오래전에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들이 인류를 위협하는 재앙이 온다. 그 재앙 몇 가지를 예측을 해놨어요. 그 첫 번째 재앙이 바로 아주 큰 초대형 화산 폭발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폼페이가 완전히 주 73년입니까? 그때 화산 폭발로 도시 전체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측을 해놨는데 그 두 번째가 바이러스입니다. 앞으로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인류 생명을 위협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잘 아는 장티푸스나 이질이나 콜레라 이런 에이즈도 바이러스 아닙니까? 흑사병, 페스트 균 그러죠. 사스, 여러분 잘 아는 조류 인플루엔자. 그다음에 신종 플루, 그다음에 에볼라, 요즘 뭡니까? 메르스. 어쩌면 이게 사실 국가 재난이거든요.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 생명을 위협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대로 예측대로입니다. 앞으로 희한한 바이러스가 우리 생명을 위협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백신이 없어요 아직까지.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겠죠. 여러분 감기 그 백신 없습니다. 감기는 무조건 걸리면 집에서 따뜻하게 주무시면 됩니다. 약이 없어요. 약이 없습니다. 병원을 가면 약 주는 거 그건 치료약이 아닙니다. 감기가. 그러니까 이만큼요 이 바이러스가 무서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건강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몸에 면역력을 키우면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걸 이기는 면역력이 있으면 돼요. 대부분 여기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 보면은 질환이 있거나 나이 드신 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이길 수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말세가 되면은 많은 어려움이 온다. 그리고 이 과학자들이 예측한 것이 테러입니다. 테러. 그 다음에 또 이상한 기후 변화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는데 이 과학자들이 예측이 그대로 좀 맞아떨어져요. 물론 성경이 다 있는 내용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고난이 오고 재앙이 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왜 한국에다 이 메르스 이 바이러스를 허락하셨을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마 정치인들이라든가 이런 과학자, 의학 박사들이 많이 깨달을 겁니다.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구나. 재난을 대비해서. 지금도 정부가 욕먹잖아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느니 이래가지고. 어쨌든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여러분? 백신이 없는데 어떻게 막아요? 그래서 갈수록 이 지구촌에는 재앙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빨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거밖에 없어요. 재앙이 올 때는 왜 오는지 그걸 찾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찾아내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누구냐?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야. 그런 거야. 나는 나야. 스스로 있는 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거 끄집어내라. 가라. 그 얘기를 지금 계속 모세와 하나님하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보니까 12절에 나는 입이 두 남자입니다. 이렇게 또 7장에 또 나와요. 7장에 보면은 6장 30절에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계속 이제 모세의 자기 연약함을 알고는 참 하나님의 뜻을 자신도 모르게 이제 거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도 본문에서 내가 너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한 거 그거 내가 지킨다. 또 얘기하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냥 말씀이 아니고 능력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많은 단체가 성경을 가지고 파헤치고 야단입니다. 성경 번역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무엇이 맞냐, 무엇이 틀리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냐 이 말이에요. 그걸 붙잡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하시는 말씀 핵이 뭐냐, 핵심이. 그 다음에 그 신약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이걸 찾아야 돼요. 단어 해석 조금 틀린다고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죠. 성경 원본은 없습니다. 전부 다 사본입니다. 또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사람들이 번역을 했거든요. 성경 기록했고 또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내가 바로에게 1절에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또 얘기합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나는 여호와다. 자, 하나님은 도대체 성경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이거부터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출애굽기 핵심 뭡니까? 글자 그대로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됐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출애굽기가. 그럼 이 출애굽기 속에서 우리가 뭘 찾아내야 되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사단의 권세 잡혔구나.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길은 한 길밖에 없구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뭘 했는가 하니까 나가서 제사 드리라 했거든. 피제사. 그게 뭡니까? 피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단의 권세를 꺾는 답은 오직 피 언약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사단은 끝까지 지금 7장부터는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10재앙까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마귀가 그런 존재입니다.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 치명타를 당할 때 그때 항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도대체 뭡니까?
말씀 속에서 뭘 찾아야 되냐? 내가 오늘 새벽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 가지 찾아내야 됩니다. 복음 찾아내야 되고, 전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기도입니다. 우리 이 세 가지에 영적으로 집중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 때문에 주셨는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 영생 얻게 하시려고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다. 그럼 무슨 답이 나옵니까? 복음을 말해야 되죠.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 전도 내 힘으로 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뭘 합니까? 하라 합니다. 너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하겠다.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놓쳐버리면 다 놓친다. 특히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는 안경을 끼고 안 보면 성경을 만독해도 소용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외워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해요. 한국 교회가 뭐 다 합니다. 또 어느 침례교회는 자기가 번역한 성경이 최고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조직을 다 없애버려요. 그건 또 뭡니까? 교회 조직을 무시해버려요. 찬양대도 없어. 목사가 축도도 안 해. 아무것도 없어요. 직분도 없어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완전 교회 조직을 다 묵살해버려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성경을 지멋대로 해서 하는 거죠. 진짜 여러분 복음 깨달았다. 답이 전도로 가게 되죠. 그렇다면 이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뭐 해야 되냐?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자꾸 깊이 성경을 파헤치는 게 잘하는 겁니까? 파헤쳐가 뭐 하실래요?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성경 공부합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뭐 때문에 그래? 그 뭐 요주를 쪼개고 이게 뭐 번역이 틀렸니 하니 왜 이런 소리 왜 하냐? 어? 하나님이 성경을 줄 때 그 준 핵심이 있잖아요. 그걸 놓치면 안 놓쳐야 되지. 복음 주었거든요.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영생 얻으라는 겁니다. 네 인생을 바꾸라는 겁니다. 운명을 바꾸라는 겁니다. 자, 이걸 놓쳐놓고 이걸 놓치니까 전도 그건 너무 나하고 멀리 있는 겁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잘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뭐 때문에 집중합니까?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무슨 여러분 성경 공부를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합니까? 그건 세상 학문에서 다 해요. 초등학교 가도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천명, 소명, 사명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응답받아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어디 있습니까? 그거 말고 삶의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세운교회 왜 오셨어요? 왜 세운교회 오셨냐고요? 왜? 수많은 교회 있는데 왜 세운교회? 왜 중직자 하십니까? 나 묻고 싶다니까요. 뭐 때문에 세운교회 오셨으면 왜 세운교회 중직자 하시냐고요? 여러분 삶의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분명한 답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불신자도 사명 가지고 살아요. 불신자도 자기 굉장히 사명 있는 사람 많습니다. 막 국가를 위해서 막 헌신하겠다. 좋아요. 맞아요. 해야 됩니다. 이 사회다. 막 그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좋아요. 해야 되죠. 교회는 착하게 살기 위해서 바른 생활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막 국가를 위하여 막 바르게 잘못하니까 막 바르게 하라고 말이에요. 막 정의를 부르짖고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이 땅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그 어떤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안 맞추면 틀린 겁니다. 세원교회가 삶에 하나님 주시는 방향 놓치면 그건 틀린 교회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언약인데 이 언약의 핵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충격이 안 오면 아닙니다. 이 복음에 충격이 안 오고 이 복음에 내가 안 누려지고 이 복음으로 행복함이 없고 만족함이 없으면 아직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답이 안 나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세원교회에서 생을 걸고 헌신할 사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마음대로 가면 되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신학을 다 하고요. 목사입니까? 내가 그동안에 놓친 거 찾아냈다니까. 뭘 놓쳤냐? 야, 내가 지금 바르게 사는 것은 그 세상에서 다 가르치는 건데, 내가 성결하게 사는 거, 이건 나쁜 것도 아닌데, 성결만 주장하면 되겠냐? 이건 아니지 않냐? 우리 여러분보다 바르게 사는 불신자 많습니다. 여호와의 정의는요, 삶 깨끗합니다. 삶을 가지고 포럼하면 여러분이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여호와 정의 앞에. 그럼 그게 성경의 본질입니까? 아니잖아요. 막 어느 교회 가면 막 은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게 답니까? 아니잖아요. 은사는 중도 은사를 행하는데, 신부도 은사를 행하는데, 불신자도요 능력 행해요. 그럼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종교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종교적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거룩한 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생예수성의 피가 흐르는 예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험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그건 죽은 예배라니까. 예수 생명의 피가 흐르는 생명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복음 놓쳐버리면 종교적 예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의식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본질을 놓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때문에 헌금을 하며 여러분이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뭐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헌금하고 합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천명을 발견하고 보니 내가 삶을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내 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구나.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고백한 사도행전 20장 24절, 나는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그겁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세원교회는 이 고백 가진 자들의 복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 모으실 겁니다. 모을 겁니다. 틀림없이. 왜? 교회가 본질을 안 놓쳤기 때문에. 교회가 엉뚱한 소리하고 헛소리 한다면 그건 복음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보내실 겁니다. 전부 경상도 말로 북대기라 보내지. 북대기 알죠? 북대기 후후 날아가는 무리. 제자는 안 보내겠죠. 저는 그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세원교회가 정말로 복음으로 답을 냈다면 하나님은 제자를 보내실 것이다. 왜 그래야 되냐? 그래야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린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그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야 되겠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말씀 따라온 겁니다.
세원교회 아무나 헌신 못합니다. 세원교회를 두고 내가 생명 걸 만한 가치가 발견될 때 거기다 내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절대 그건 올바른 헌신이 아닙니다. 그냥 흉내 낼 뿐입니다. 흉내 내지 말고 진짜 생을 걸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내 이 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결단하셔야 돼요. 시대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단은요, 이 복음을 자꾸 희석시킵니다. 교회가 자꾸 딴짓하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을 걸고 이 복음만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주셔가지고 흑암 저주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 바로왕 그 악한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야 가서 건져내라. 어떻게 해요? 강한 손으로 내가 하겠다. 그래도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같으면 기사대기를 내립니다. 인간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정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를 놓치면 그 인생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다. 그런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가 가려워서 사람들이 자꾸 새로운 것을 들어가지요. 그 디모데 후서 3장에 나오잖아요. 말세되면 그래 됩니다. 말세되면요, 복음으로 답이 안 난 사람들이 갈급하니까 뭘 새로운 걸 자꾸 들으려고 찾아 헤맵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새로운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붙잡으세요. 그 사람 말 붙잡지 말고 말씀 붙잡으라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 한답니까? 3절에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뭐했다? 언약하였더니, 약속하였더니, 쉽게 말하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내가 약속한 것을 기억한다. 혹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했는데 이 김 목사가 안 지킨 거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뭐 약속도 안 했고. 오늘 우리 이제 중요한 멤버들과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약속을 지키겠죠. 나하고 약속했으니까 만나기로.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신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신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신다.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이 은혜 안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 되구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다리면 되구나. 이 답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 속에는 모든 길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길을 모르고 헤매는 종교인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몰라가지고 아직까지 헤매고 있다니까요. 구원 받아놓고도 하나님을 누리는 길을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다니까요. 성경 66권을 들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몰라가지고 헤매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세운교회 그렇게 헤매면 되겠습니까? 말씀 속에는 우리가 갈 방향 길이 쫙 보이는데, 말씀 속에는 21세기에 일어날 문제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1세기에 일어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있는데요. 성경대로입니다. 말세가 되면 고난이 온다 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재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이런 메르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깨달아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많은 걸 깨달아야 됩니다. 나에게 왜 이 고난이 왔을까? 당연히 올 것이 왔잖아요. 당연히 올 것이 왔습니다. 내가 몸이 왜 아프지? 당연히 올 것이 온 거예요. 그걸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는 모든 길이 다 있다. 답이 다 있다니까요. 이걸 찾는 것이 올바른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의 목적이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다 놓쳤다니까요. 뭐 그렇게 성경을 깊이 파헤칩니까? 하나님이 야, 성경 깊이 파헤쳐. 그랬습니까? 여러분, 쉽게 여러분 편지를 받았으면은, 내가 여러분이 편지를 보냈을 때는, 아니, 목사님 나에게 왜 편지를 보냈지? 분명한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그건 버려도 돼. 안녕. 그건 일반 하는 얘기지. 건강하시죠? 건강하지. 몸이 아파도 뭐 건강하시죠? 그래요. 잘 계세요. 그건 잊어도 돼요. 무엇 때문에 목사님이 나에게 이 편지를 주었는가? 보니까 너무 중요한 내용이 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편지가 성경인데 중요한 내용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 복음 전도 기도다 이 말이에요. 이거 놓친 성경 공부는 그거는 말짱 헛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 속에서 뭘 찾아내야 되냐? 하나님의 천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단어 두 개입니다. 사도행 1장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거 붙잡으면 돼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 않냐? 이제 내가 강한 손으로 그들을 내가 건져내겠다. 내가 너를 도구로 삼겠다. 그냥 가. 그래서 모세 보고 야, 네가 네 능력으로 내 백성 건져내 하면 절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증거 주겠다. 나의 강한 손으로 내가 역사할 테니까 너는 가서 심부름해. 너 막대기 있잖아. 막대기 던져봐. 뱀 되고. 막대기 치니까 날강이 피로 변하고. 이 기적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게 7장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살려내라. 우리의 목표가 뭔지 압니까? 이 진주 서부 경남에 한 사람도 복음 다 듣도록, 못 듣는 사람 없도록 만들어라 말이에요. 그게 긴도 캠프입니다. 원색 복음을 한 번은 들어야 된다.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그건 전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모든 사람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해줘야 돼요. 그 말을 주는 겁니다.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린 자꾸 빗나가거든요. 자꾸 서론에 매이거든요. 본론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운교가 늘 서론에 헤매. 그냥 성경 본질을 다 놓쳐놓고 막 세상 얘기는 하고 무슨 윤리 도덕 얘기는 하고 은사 얘기는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천명을 발견하고 복음으로 모든 걸 바꿔야 됩니다. 각인, 불이 체질 바꾸세요. 여러분 인생 이게 안 바뀌면 그대로 인생 끝납니다. 정말 이거는요, 정말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체질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까? 개인적으로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체질을 모르면은 어떡합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하는 절대적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모를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그거 말고는 여러분 살 이유가 없다니까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말씀의 핵심이 뭐냐? 복음이요, 전도요, 이걸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후대에게, 많은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만들어라.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 사모하세요. 갓난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하세요. 갓난아이들이 엄마 젖을 사모하잖아요. 우리가 말씀 사모하되 본질을 놓치지 말아요.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뭔가? 무엇을 위하여 나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세원교회에서 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가? 내가 왜 세원교회 중직자로 하나님 옆에 서야 되는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얘기했습니다만 내 생각이라는 감옥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가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내 생각대로 여러분 전체가 마음이 동하잖아요. 움직이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는 여호와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야 나는 여호와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아빠야. 나는 너의 창조주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빠. 이러면 돼요. 어? 그러면 됩니다. 한 주간 사단의 목표는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구원입니다. 구원 사역에 모든 방향을 맞춰라. 우리가 지금 캠프를 지속할 이유입니다. 마귀의 목표는 인간 멸망시키는 거고 하나님의 목표는 구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디에다가 방향을 맞춰야 됩니까?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한 주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아빠로 믿고 가는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와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미 모든 문제는 끝났다. 순간순간 나는 복음으로 행복하고 만족하면 된다.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기도, 이 비밀만 가지면 된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 교제,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기도만 누리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아빠임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말씀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어두운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미혹하는 이 악한 사단의 괴계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닫도록 만드는 이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고질적인 영적 문제, 육신의 질병, 완전 복음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5장 찬양합시다.